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온 마음을 기울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기 위하여 과거를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목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한수 집사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주일학교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교사로도 오래도록 봉사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참된 구원의 증거를 현재의 삶에서 찾습니다. 시험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6장 21절을 보십시오. 줄인 자는 복이 있지요. 언제 줄인 자입니까? 과거에 줄인 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줄일 자가 아니에요. 지금 줄인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시 요약한 후 21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 제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0절서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말씀은 단지 윤리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설교이지요. 예수님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지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뉘어 쫓김을 당했어요. 풍랑이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모든 기적적인 사건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다 놀랐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전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의 지혜에 무엇인가를 덧붙여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본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낯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들립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배척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가난하기보다 부하기를, 줄이기보다 배부르기를, 울기보다 웃기를, 배척당하기보다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멸망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종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삶이 지금 이곳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는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주위에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단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 중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평지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루미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근처에는 이와 같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도 그룹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 머물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 그의 삶을 통해서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지요. 두 번째 그룹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하여 따라 나섰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 그분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주위에 맴돌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평지설교, 이 산상수훈은 오늘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느 정도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참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아셨어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라. 예수님께 배우기 위하여 따라 나선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만 참 제자가 아닌 가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참 제자와 가짜 제자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 참 믿음이고 어떤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살만한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행위나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방문하십니다. 그것도 회당에서 가르치셔요.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웃들이었어요. 친척들이었고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가난하고 사로잡혀 있으며 눈멀고 억눌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실제로 가난하고 사로잡혀 있으며 눈멀고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지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미천한 죄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셔요. 이런 사람을 돌보아 주셔요. 바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복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 저 먼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어주셔요. 그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새하늘과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구속될 몸을 입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두 번째, 줄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영원에 대한 감각을 주셨어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참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절에 비추어 볼 때에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불안입니다. 그들 안에는 쉼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이러한 불안, 쉼 없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이 인간 마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향한 감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갈망,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휴가철입니다. 경치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가서 그 갈망을 채우고자 해요. 아니면 어떤 창조적인 일에 몰두해서 그 일을 성취함으로 거기에서 갈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쉼없는 마음, 불안한 마음, 만족감이 없는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영화나 스포츠나 드라마에 빠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떠나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돈이 있어요. 가진 돈을 가지고 자신을 만족해야 할 것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식이 아니래요. 수고하며 애써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그 수고와 열심이 그의 영혼을 배부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열심히 웅덩이를 파여 자신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배부를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이 일 저 일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파는 거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참된 쉼과 만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굶주려 있고 그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인하여 쉼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 무엇에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모두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쉼과 만족을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았지만 여러분의 손 안에 그것들이 들어올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향한 욕망의 질주는 죄책감과 위로움만 남겨놓아요.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굶주림과 목마름, 그 갈망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짓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굶주림, 목마름, 이 갈망은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굶주리고 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자, 그렇다면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바라요. 좋은 성적입니까? 취업입니까? 승진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입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까? 대답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들에 목매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것이 될 거예요. 이삭은 이 우물에서 저 우물로 옮겨 다녀요.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누군가 그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뺏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우물은 생명과 같아요. 목숨과 같아요. 살아남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빼앗아 버리자 아무 말 없이 또 다른 우물을 파요. 빼앗기면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26장 22절에서 창세기 26장 22절에서 이삭이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돌보아 주심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세상의 것에 목매거나 매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녀인 우리들의 것이에요. 그러니 나누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갈망할 것을 갈망하게 돼요. 줄여야 할 것에 줄여하고 목말라야 할 것을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요. 사람에게 음식과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음식과 물이 필요하듯 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과 물에 달려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입니까? 디카이오신의 이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가리켜요. 칭의와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충족시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주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갈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갈망해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의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갈망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줄이기 시작할 때의 행복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열심을 내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금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계십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자, 마태복음 5장의 나머지 21절서부터 48절까지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해야 하는지 6가지 예를 예수님께서 들고 계셔요. 예수님은 율법 준수의 기준을 내면으로 확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26절까지는 살인의 세 기준을 세우셔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화목해야 해요. 27절서부터 30절까지 간음의 세 기준입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지 말아야 돼요. 31절과 32절 이혼의 세 기준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이혼에 대한 합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구약의 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결혼서약을 지켜야 돼요. 결혼서약을 깨뜨린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맹세의 세 기준이지요. 우리는 구약의 기준을 따라 맹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맹세해야지만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맹세함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친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38절서부터 42절까지는 복수의 세 기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찌른 자의 눈을 찌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뺨을 돌려대고 악을 손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이웃사랑의 세 기준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원수들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의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갈망하고 목말라 하십시오. 예수님 닮기 위하여 더 거룩하기 위하여 갈망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계획도 하지 않아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는 이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합니까?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의를 추구하는 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기에
언제나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낭망하며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의를 추구하는 삶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다른 것들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며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매일 의를 추구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들은 배부를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지요. 배부름입니다. 동물에게 먹이를 잔뜩 주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단어예요. 동물들은 배부를 때까지 계속 먹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할 때까지 먹습니다.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의에 줄여 있다면 내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시편 107편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지어주심이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가, 그것도 젊은 사자가 궁핍하는 법이 있습니까? 혹 줄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역설이 있어요. 만족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하지만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만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높이 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61편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는 채워졌지만 그 채워짐이 너무나 달콤하고 감미롭기에 더 많이 원해요. 이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해 하셔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울 때에만 만족될 불만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불만족이 복돼요.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배울 날을 사모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5장과 49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베푸시는 잔치자리, 그 연회를 베푸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잔치에 참여해요. 그 잔치에서 모든 좋은 것을 먹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은유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에서 모든 믿는 자들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해요.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미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믿을 수 없는 잔치자리가 베풀어져요. 주님이 허리를 동이시고 우리의 식탁 옆에서 우리에게 시중 드신대요. 우리를 기다리던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먹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만족에 대한 그림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합니다. 14장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으로 인하여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탄식이 있습니까?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가슴 아파합니까?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그 마음이 상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의 징후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에 만족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입맛을 다시게 합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어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들의 입에 달게 느껴집니까?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라고 잠언 27장 7절에 얘기해요. 쓴 것이 달대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비록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쓰리 쓴 것이지만 줄인 자에게는 그것이 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들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행복을 뒤쫓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은 좋은 시간들만큼이나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지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드릴게요. 이 줄임과 목마름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줄인 사람이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나 굶었어요. 그 줄인 사람은 음식을 구해요. 음식과 함께 새 옷을 원하지 않아요.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물과 함께 새 신을 원하지 않아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저 음식과 물 그것만을 원할 뿐입니다. 무조건적이에요. 음식과 물이 없으면 죽어요. 다른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의 줄임과 목마름은 절대적입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후 나를 따르라. 그는 심히 근심한 기색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주림은 무조건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고 싶고 천국도 소유하고 싶고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돈을 동시에 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주림은 결코 치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은 불가능해.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나에게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직장도 필요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예수님도 원하고 나는 내 가정도 소중해. 예수님도 원하고 돈도 원해. 의에 줄이고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목마름과 줄임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방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설교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너무나 늦게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부자처럼 될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혀를 시원하게 해주므로 해결될 목마름이 아니지요. 그러나 지옥에서 손가락 끝에 묻혀있는 물 한 방울을 원하고 있어요. 그 주림이 얼마나 크면 그 물 한 방울을 원하겠습니까? 그때에는 너무 늦어요. 지금 줄이고 목말라 하십시오. 그러면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해 보십시오. 사람의 본성적인 생각과 다른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쫓던 주의 말씀을 따르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까? 줄인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갈망할 것을 갈망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세상을 쫓던 주님을 따르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세상 나라 사람들인지 시험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달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만 바라게 하여